같은 성경이냐 같은 예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요한 1서 전체, 특별히 3장과 4장, 여기에서 이제 어떤 교회 이름도 나왔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 자체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과 4장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지난주에는 4장을 했고, 혹시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도끼로, 그건 몰라도 됩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안국선이라는 여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그 감옥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얘기를 했죠. 오늘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그래서 사실은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일컬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화됨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봅시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또 표시합시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아까 미래에는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같게 될 줄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노인네에 대해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서도 노인네이실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가장 영화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뭘지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장래에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봤고 알기도 많이 아실 텐데, 문제는 이제 6절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도 알겠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절인데 한번 봅시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자녀된 걸 내가 알겠는데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가슴이 너무너무 뜨끔해지죠. 나 어제도 죄 짓고, 내가 날마다 반복해서 짓는 죄도 있고, 중독된 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실수하잖아요. 정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담이 될 만한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요, 거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그 뒤에 반드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예, 우리가 죄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안 그러지 하고선 또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9절과 10절인데 일단 따라해 봅시다. 근원이 다르다. 예,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을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자꾸 말씀으로 답변하니까 마귀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의 수준을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그래서 내 삶이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은혜가 잊어버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 자, 9절과 10절 근원이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석이 되는 키워드 세 가지가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예, 이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해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릇 두 번째 키워드, 뭐를 행합니까? 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게 되고 마귀의 자녀들은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세 번째 키워드, 형제를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아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를 행한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 예, 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나물의 성도들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들려지면 그 사람을 어떻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슨 도덕적인 수준, 인격의 고매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는 내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제가 누구 의지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이 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자다?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삶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로마도 법치 국가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한 벌을 받지만 당신은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주 아니십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데리고 가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예수님이 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끔 이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기분대로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요. 잠깐 한 템포만 줄이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이거 어떤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 주님이 엄청 기뻐하신다고요. 야, 네가 나 기억하는구나. 내가 이제 승질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래, 지난번 그 말씀 들었지. 내가 어제 그 말씀 묵상했지.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장 성경이 그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 한 장 한 장을 차근차근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대로 이 삶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첫 번째가 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톡 하나 얘기합시다. 우리 톡 하나 얘기합시다.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합니까? 없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5장에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될 때, 그게 뭐예요? 가치 없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그 인간하고 살아보세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네. 제가 그 마음, 그 힘든 거 제가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야, 김 목사, 그래, 저만한 목사도 없지. 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저대로 두면 그냥 멸망당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가책이 따르거든요. 가책이 따르거든. 그래서 뭐가 됩니까? 회개가 돼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회개가 되고요. 회개하다 보면 눈물 콧물 쏟게 되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입술, 제 마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근데 마귀의 자녀는요, 아예 이것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맨날 하는 얘기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 피눈물 나게 못한다 그러고, 맨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하고, 내가 당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아, 하나님의 씨가 없구나. 형제 사랑에 대한 단호한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십니까?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 그 정도 가치 없는데요? 맨날 실수하는데요? 맨날 엎어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그거예요. 사울왕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처리하던가요? 하나님이 2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전 제일 재미있어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대잖아. 그런데 사울이 화장실이 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굴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신하가 주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잘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 여러분 같으면 역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정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같으면 일단은 주저앉히겠지. 일 보고 있으니까 탁 주저앉혀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죠. 그런데
벌써 처음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장인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인데 사도 야고보의 눈에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행위가 없이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모습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선언했죠.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뭐 거창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품어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살았는데 주님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형제 사랑으로 치안해서 이거라. 사도 요한일서 여기 전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형제를 사랑으로 한번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분 아십니까? 누굽니까? 네, 김구 선생님은 아시겠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분이 포인트야. 누구입니까? 모르시겠죠? 네, 예. 아시는 분이 한 분쯤 있을 줄 알았는데 모르시군요. 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네. 오늘 제가 이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네.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돼요. 1909년, 1909년 굉장히 오래됐죠. 1909년에 이제 1900년도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장로교, 미국 장로교도 들어오고 감리교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남침내 교회예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왔는데 이제 선교사님들끼리도 교단이 다르니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님은 그 당시 중심이가 평양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왔나 봐. 힘도 세고 그러니까 평양. 그다음에 뭐 감리교 선교사님은 인천, 서울 쪽. 그다음에 그다음에 좀 힘이 약한 교단은 저기 아래쪽으로. 근데 이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하고 윌슨 선교사님이 이제 순천 쪽으로 가게 됐어요. 순천 쪽으로. 근데 가다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909년이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자기가 선교 갈 지망 이렇게 쓸 때 대부분 어디 썼을 것 같아요? 아시아 쪽으로 하신 분들은 어디 썼을까요? 일본, 또 하나 중국. 근데 발령이 나기를 조선. 그러면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야? 그걸 좋게 얘기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없는 나라 그 뜻이에요. 초선. 근데 여러분 초선 이게 또 영어 얘기하면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초이스, 추즈의 이 과거 분사가 초선. 그래갖고 이런 나라가 있나?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고요. 왔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하고 윌슨 선교사님이 순천 쪽으로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나병 환자를 봤습니다. 문둥병 환자. 그래갖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너무 심각했어요, 상태가.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윌슨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저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저 사람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이 땅에 온 의미가 뭐냐?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분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소문이 났네. 여러분 소문 나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막 모여드는 거예요. 누가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1935년에 사랑으로 양을 치는 동산. 그래서 애양원. 사랑으로 양을 치는 동산. 애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수에다가. 미국의, 영국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1935년이니까 뭐 열악하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나마 그래도 참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병 환자들 모셔서 돕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1939년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애양원이라는 곳에 혹시 가보게 될 날이 올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4월달에 야외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양원에 한번 가볼까라는 혼자 생각을 이렇게 혼자 해봤어요. 그냥 혼자서. 왜냐면 임채 권사님 좋은 버스가 있거든. 저걸 타고 가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3시간 반 걸려.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임채 권사님은 죽어나겠지.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래서 혼자서 그 생각을 했다고. 근데 이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면요, 그 정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순교자 기념관을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애양원 그 병원에 이제 호실이 있잖아. 1호실부터 있는데 이거를 나병 환자들을 등급에 따라서 나눴대요. 제일 심각한 환자가 14호실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주로 14호실에 계시요. 그 당시에 별발 기구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전염성도 되게 강한가 봐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근데 손양원 목사님 그 당시 기구가 없으니까 이분들의 고름을 빨아줘야 되거든. 그 입으로 그의 고름을 빨아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다. 1948년에 보십시오. 제가 연도를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 대충 기억하시라는 거야. 1948년 그러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그 당시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뭐 막시즘 그래가지고 뭐 공산주의 이런 게 막 여기 막 들어오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때 1948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동인이, 동신이, 동희. 둘은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동인이, 동신이, 동희가 있는데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좌익 학생인 안재선이 공산당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거 부르주아다. 사상이 불순하다. 인민심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인이와 동신이를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학생인데 힘을 받았으니까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목사님 아들들이고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러면서 동인이 동신이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그러니까 안재선이 무참하게 죽였다고요. 당연히 잡혔죠.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그 사형이 선고된 그 자리에서 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장님, 내 두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이대로 사형당하면 지옥 갑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아이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주변에서 피난을 권유했지만 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버리고 나만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애양원에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다 보냈어요, 피난을. 근데 혼자 남으셨어요. 결국 북한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당연히 모진 고문 당하셨고요.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으셨고 1950년 9월 28일 밤 퇴각하던 북한군이 여수에 있는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순교하신 거예요. 여수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 가면 그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그 목사님 쓰시던 뭐 성경책, 그 다음에 의료기구, 병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야. 손양원 목사님 검색하면 여기까지 다 나와. 저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 사랑인데 손 목사님은 그렇게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 삼고 그리고 끝까지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지키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고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용서가 완성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1차로 가해자가 참회를 해야 된대요. 미안하다고. 가해자가 참회해야 되고 2차로 피해자의 용서 선언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고. 이래야 용서가 완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보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양자 삼고 순교하고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남은 가족들이야. 자신의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안재선 이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 삼았지만 사모님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참하게 죽은 자기 두 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따뜻하게 이불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이 사모님이 거기 여수잖아요. 여러 번 내 아들 동이나 내 아들 동심아 이름 부르면서 바다에 뛰어들어요. 여러 번 바다에 뛰어듭니다. 밤낮 없어요. 기도하다가도 내 아들 동이나 내 아들 동심아,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 여동생 손동이 지금 권사님인데 이분도 고백을 해요. 어떻게 나의 두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나의 새로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었던 손동이 권사는요, 그 사춘기 그 시간 동안 오랫동안 실어증에 걸립니다. 말을 못해요, 말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아들 안재선은 나를 양아들 삼아주셨잖아. 그 은혜 기억해요. 평생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양어머니 된 그 사모님이나 그 다음에 동생들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이 안재선 이분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안경선인데, 안경선에게 너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꼭 주의 종이 되라. 너희 할아버지는 이 민족의 굉장히 위대한 할아버지이시다.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래서 안경선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성자 손양원 목사의 손자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는 들어왔지.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들어가지고 자살은 못하겠지. 거의 2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살아갑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으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거든. 어떤 얘기인 경우라도 야, 손 목사님 참 훌륭하셔. 네가 그 손자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 대못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결국 폐병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 보면, 형사님 보면 폐절제술을 한 바람에 그 당시 뭐 의료 기술도 안 좋았는지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갈비뼈를 떼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대요. 폐절제술하고 사는 게 아니죠. 꿈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3가지 질문했대요. 첫 번째, 안경선아, 예, 너와 네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는 같은 성경이냐? 네. 안경선아, 네, 너와 네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가 믿은 예수는 같은 예수냐? 네. 근데 그 다음 말에서 이 사람이 꼬꾸라진 겁니다. 안경선아, 네, 너와 네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는 같은 삶이냐? 여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와 우리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는 같은 삶이 아닌가? 이 말씀에서 이 안경선이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맞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향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내 할아버지와 나는 같은 성경이고 같은 예수님인데 왜 삶은 이렇게 다를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거듭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빨던 그 사랑이 이 안경선의 마음에도 회복이 된 겁니다. 나도 그 영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그 영혼 붙들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받은 애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한 거야. 무슨 결단을 했느냐?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 끝까지 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뭘 생각했느냐? 나의 땅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지도를 딱 폈대요. 지도를 딱 폈는데 나의 땅 끝은 어디인가? 그런데 이분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전 세계 GDP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분에게는 땅 끝이 어디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거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부룬디 어딘지 아세요? 뭐가 불렀디? 근데 모르겠었는데 부룬디야. 부룬디로 갔어. 부룬디.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입국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당연히 그 나라에서 누구를 섬겼을까요?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 나라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정말 인간 취급도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 나병 환자들을 품고 기억하고 섬기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네. 고난주간 적당히 주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대. 미디어 금식. 그래서 뭐 스마트폰 안 보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금식 가겠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거친 사람들 많거든요. 거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확실한 구원의 증표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같은 성경이냐 같은 예수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성경이지요. 네, 같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같은 삶이냐? 여러분,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거친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을 찌를 겁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거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